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의 물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나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우리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삼키고 또 삼키려는 괴물같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려놓고 더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의에 목말라 하는 영혼의 성령을 담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치이고 이민생활에 지친 우리지만 주께서 독수리의 새 날개층과 같은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늘 생각의 여지가 딸리지 않고 마음의 여력이 딸리지 않아서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악령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거듭남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 심령들이 다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복음의 감동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 붓는 듯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기적의 종자씨가 되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는 물론이거니와 만배의 결실을 맺어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인생의 지경 가운데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두멍의 제작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두멍에 치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복음의 진리를 한없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적용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결의 상태를 끝없이 유지하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법과 성결의 상태를 한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과 성결과 축복을 성령께서 무한리필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립 과정에 나오는 마지막 주제인 성령의 위치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설교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나와 있는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천국에 다다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맡으신 세 가지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물두멍을 번지던 뒤에 배치해 두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들과 일들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벗어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철저히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외에 번외로 또 다른 어떤 일을 꾸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모든 예언이 나오고 예언을 통해서 역사가 잉태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전 과정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보는 물두멍, 성소에서 보는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은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설교 초안 2번에 보면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게 깨닫고 마침내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참나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진나라고 하죠. 참진자와 자기 아자를 써서 진짜나, 참자, 참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참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엄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존감을 높일 수 없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운명 같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통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위치가 주는 교훈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물두멍을 제단 다음에 두라고 하신 것일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흘려진 제물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생수를 성수로 변화시키므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동급이시기 때문에 제단 곁에 물두멍을 배치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물두멍을 번제단 뒤에 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은 왜 성막의 물두멍이 번제단 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은 물두멍이 번제단 다음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셨고 들은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들 그리고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주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진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동된 심령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감동을 늘 유지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은혜를 통해 복음의 감동을 유지시켜 주시고 주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감동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닳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경각심으로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보혈로 죄를 다스리는 심령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벗하지 않고 불의와 짝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인본적인 처세를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속적인 꼼수를 능력이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진실한 영혼과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생각과 감정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루는 심령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혈로 죄를 씻어 비운 만큼 성령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복음의 감동으로 죄를 멀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이 번제단 뒤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심은 그 심령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으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5가지 약속들이 삶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은사도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대한 복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5가지 약속들이 삶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이란 법적으로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의 생명으로 맺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컨디션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은총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무거운 형벌이 임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바로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단 뒤에 물두멍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믿어지게 하시려면 성령님이 예수님 다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증명을 해도 할 수 있고 증거를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찌감치 성막의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사건이 믿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진 그 사건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눈으로 본 것 같이 귀로 들은 것 같이 그리고 또 손으로 만진 것 같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한번 솟아오르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떠나시게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넘쳐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공백 기간 동안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물두멍의 위치를 세 개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제단의 관점에서, 하나는 성소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다는 관점에서 물두멍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단의 관점에서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제단 뒤에 배치하라고 하신 이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제단 뒤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방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단 뒤에 물두멍을 배치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하시면 한계는 디딤돌이 되고 과정에 불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듯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작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성소 앞에 배치하신 이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특별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종종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로 씻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두멍의 물은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더러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결한 상태로 예수님의 몸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물로 씻어서 정결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2장 27절에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메시아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희망이 아물거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어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인도하심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성소, 즉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실 때 한나를 성막으로 이끄셨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응답하실 때도 그를 성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므온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성소로 이끄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9명의 사람 모두 제단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의 제단에서 임하는 것을 깨닫고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배치하라고 하신 이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는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성화도 결국 천국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 없이 사망을 지나가는 것과 같고 피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복음의 감동을 유지할 수 없고 결코 성령 없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만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미워버리시거나 싫어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그리고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참 나를 잃어버리고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선 참진짜와 자기 아자를 써서 지 나를 찾아가는 수행과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나를 찾았을 때 득도하게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지 나를 찾는 것, 참 나를 찾는 것은 평생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참 나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그 어떠한 발달로도 이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진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화가 있는 곳에 참 나가 있는 곳에 보좌를 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찾아내는 일에 주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채워졌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덕에 내가 존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해지지 않으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이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시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운명같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낙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끊임없는 그 투지와 열정으로 인해서 삶을 승리케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막의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삶을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물두멍의 위치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 하시는 세 가지 역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유지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쓸 때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던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존엄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서 삶이 허무해지지 않고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두멍을 통해 깨우쳐 주신 교훈들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 위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만배의 결실로 갚아주시옵시며 나누고 베풀고도 남고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그 기도가 허공에 맴돌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 가운데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소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성령을 통하여 참된 행복과 보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성읍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되고 좋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고 그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